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시인에게 이 칼과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칼과 활을 쓰는 법, 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 산성, 그리고 방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요새, 산성, 그리고 방패. 아마 이 당시에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당시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 산성, 방패가 확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요새가 있다라는 거, 그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산성이 있다라는 거, 나의 전신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 이렇게 하면 팍 와닿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마치 보디가드 영화처럼 어떤 순간에도 자기 몸을 던져서 기꺼이 나를 지켜주는 이러한 경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지금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이제 다윗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셨나이까. 사람,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며 그렇게 아끼시며 그렇게 돌봐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절에 보면 인생이라는 게 헛것 같고 지난 날들은 다 돌아보면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보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다윗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날이 헛것처럼, 그리고 그림자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허무주의들이 이야기하는 공허, 이런 허무, 이런 화상,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은 결코 공허하거나 허무주의가 그렇게 우리를 덮칠 그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림, 어떻게 보면 이 강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개를 화살처럼 쏘아 적을 흩어버리시고, 보십시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그래서 번개를 막 화살처럼 막 하나님이 쏘아부시고,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큰 물과 7절에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돌볼게,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친히 움직이시고 친히 그 손을 통해서 손을 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께서 적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짓의 오른손, 그 거짓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들의 언약의 맹세는 다 거짓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알면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진실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진심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켜주심이 모두가 우리 상상 이상의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복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종교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함께 하심의 실제성을 경험하면 그냥 찬양하고 그냥 노래할 수밖에 없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 그의 종 다윗을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하나님의 이 베푸심, 구원의 베푸심, 돌보심을 경험한 시인은 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 전혀 거리낌이 없죠. 오히려 막 노래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전쟁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일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이 오른손 힘주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세상은 복을 스스로 쟁취하고 얻고 하려고 경쟁하고 때로는 아주 파렴치하게 사과, 미안함, 죄송함 이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감추고 속이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욕하고
자신의 배를 불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복을 우리 앞에 두고 허탄한 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